무엇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명의 언어로 오늘 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마지막 손의 열매는 입술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일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며 일곱 우레의 마지막 아버지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마지막 최후의 소망의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하고 나갑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만을 인식하며 이제 일곱 우레의 아버지의 능력이 나를 덧입혀져서 마지막 그 생명이 우리 실상의 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은 오직 누구에게 기록을 한 말씀이냐? 마태복음 22장 2절을 보면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자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열처녀의 비유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등만 가지면 안 되고 등과 기름을 가진 슬기로운 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도 이 천국의 비유를 보면 천국은 좋은 씨는 누가 뿌려요? 인자가 뿌려요. 가라지는 악한 자가 뿌린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그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게 지금 마지막 이제 성경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냐? 마지막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이 천국은 아들들에게만 허락된 세계예요. 루시퍼가 이 세계를 보면 안 되는데 이 세계를 봄으로 이제 그 세계를 보고 타락이 됐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은 될 수 없는 세계를 봄으로 타락이 되었어요. 이 천국의 아들들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신령한 몸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게 이제 성전의 마지막 완성이고 이제 이 약속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야곱의 집의 왕들이라 그랬어요. 이 야곱의 집의 마지막 사람들은 누구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이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은 이유는 5절에 이제 마지막 아들들로 그 약속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빌립보서 3장 21절로 마지막은 변동의 몸을 입잖아요. 그래서 이 변동의 몸을 입는 이것은 우리가 행위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행위로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행동, 내가 뭐를 해서 이거 택함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우리는 특별 소유로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어도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마지막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함. 이 자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장차 올 것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로마서부터는 무슨 기록이에요? 이제 약속받은 마지막 아들들이 성전으로 완성되는 것을 기록한 게 이제 로마서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 1장 2절에도 보면 야곱을 사랑한 것은 증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실상의 약속 때문에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 너희라는 속에 택한 자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 창세전에 택해서 아들들로 마지막을 완성할 자. 이 자가 이제 너희 안에 속하잖아요. 너희를 사랑했다. 이 사랑은 이제 마지막 빛으로 융합되는 몸을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아직 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고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말씀이 되어 있어요. 말씀 그대로 우리를 변동시킨다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나기도 전에 이 땅에 세워지기도 전에 야곱을 먼저 사랑했다는. 마지막 야곱을 끝을 보니까 야곱은 성전의 완성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도 보면 아까 천국의 아들들의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이제 밭은 세상인데 좋은 씨를 그 밭에 뿌린다 그랬잖아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멜기세덱과 아버지의 형상을 입은 자가 아들들이잖아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럼 악한 자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용과 누시퍼. 용은 몸이 있는 이제 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누시퍼는 보이지 않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용과 누시퍼도 마지막 이 하나 되는 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천국의 아들들의 몸도 그리스도는 영인데 멜기세덱은 몸이에요. 이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는, 이 지금 마태복음 13장 38절이 말하는 이 좋은 씨는 어떤 씨를 말하느냐, 실제 뭐 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의 씨예요. 말씀이에요. 썩지 않는 말씀, 하늘로부터는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다. 생명을, 영생을 얻는 말씀이에요. 이 씨는.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 씨는, 이 씨를 통해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진다는 거. 이 씨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다. 야고보서 1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 당신은 하늘나라에서 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 땅에서는 이제 장모의 세계에서 우리가 마지막 아들들이 이 첫 열매가 돼야 돼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자기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첫 것을 먼저는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서 이 둘째 것이 마지막 성전으로 완성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마지막 천국의 아들들, 마지막 이 땅에서 실상의 약속의 몸을 이룰 아들들에게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아들들은 마지막 멜기세덱의 말씀 믿는 자예요. 이 멜기세덱을 믿는 우리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시편에도 다윗이 시편 82편 6절에도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이고 신들이라고 했어요. 신들. 신의 후사라는 거예요. 신후사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 후에 우리에게 나타날 세계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서 이 세계를 이 땅에서 말씀으로 다 이룬 자가 신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도 보면 부활은 이 땅에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서 절대로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죽어서 나는 부활하고 천국에 갈까? 이거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생명과 천국의 그 비밀이 이 땅에서 내 몸에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서는 절대 가지 못하는 세계가 그 세계입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멜기세덱을 믿는 우리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육신의 굳은 마음을 다 제해버리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과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에스겔 36장 26절 또 너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본질의 진노의 자녀의 그 본질의 씨를 멸했을 때 우리 안에 온 여기잖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새 마음이 주어져야 성전이 세워져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27절도 보겠습니다. 내 신을, 이 신은 이제 마지막 여호와의 신이라 그랬어요. 총명의 신. 이거는 갑절로 되는 그 신이에요. 거룩한 성령을 말하고 있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율례와 법도를 분명히 지키라 그랬어요. 율례는 모세 율법에 318가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깨닫고 보니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육체를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육체를 깨닫고 보니까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우리가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처럼 이제 살으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례가 완성되면 어떻게 돼요? 고전 3장 23절에 너희는 자녀이고 온영이고 너희는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되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신되게 했어요? 시편인가요? 41편 이사야죠. 이사야 41편 2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쭉 풀어서 마지막 훗날에 일어날 것을 딱 보니까 너희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 후레사 앞으로 일어날 장래 있을 일을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쫙 풀어서 보니까 진술해 보니까 너희가 신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이걸 기록했다는 거야. 우리가 알리라. 너희가 신되면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놀라고 놀라리라. 복을 내리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 마지막 화를 당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 이렇게 지금 너희가 마지막 신되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은 뭐 때문에 신되게 해요? 마지막 누시퍼를 심판하시기 위함이에요. 이사야서 44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8절이요. 너희는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이 기록은 왜 했을까요? 우리가 마지막 신이 되는 그 말씀을 가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후레사를 진술해 보니까 너희가 신됨인데 이 말씀을 가졌다면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도 아니했느냐, 이걸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어떤 증인? 부활의 증인.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요? 반석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마지막 성전.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이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가 이제 너희가 후레사를 진술해서 너희가 신이 되는 이 하나님은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니까 어둠이 조금 더 없는 빛 가운데 있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분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신됨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이 되는 거, 신이 돼요. 그 신은 먼저는 씨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마지막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씨가 먼저 있어요. 이 씨가 뭐였어요? 우리가 듣는 처음 씨가 십자가 도의 말씀의 씨였어요. 이 씨가 우리 안에서 심어짐으로 심어지고 비바람이 불고 또 이제 뭐죠? 풍랑도 오고 이게 이제 7 정욕에 우리가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그 후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 후에 마지막 지금 계절. 지금 바깥을 보면 정말 나뭇잎들이 울긋불긋 단풍이 다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정말 아름답다 멋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이제 마지막을 이 나무가 준비하는 거예요. 처음 씨가 이제 씨를 심어서 싹이 올라와서 이제 잎사귀가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펴요. 꽃이 핀 자리에 꽃이 지고 그 자리에 열매가 맺어서 이 열매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영양분을 하나도 빨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을 지금 희생이 돼야만 열매를 얻기 때문에 나뭇잎들이 단풍이 드는 것은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영양분을 어디로 또 뿌리로 다음 해를 위해서 뿌리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라서 지금 죽으러 가는 과정인데 우리 눈에는 저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푸른 색깔이 죽으려고 희생을 하려고 온갖 이제 영양분을 밑으로 다 내려보내고 자기가 홀로 이제 죽음을 선택하다 보니까 수분이 없고 바람에 이게 이제 색깔이 변하는 거야. 이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연을 보고도 우리가 너희가 마지막 이 씨 종자 씨를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됨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 씨가 십자가 도의 말씀에 씨가 있어야만이 이 씨가 심어지면 반드시 그냥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7 정욕에 마지막 우리가 거쳐야 될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씨를 심어놓고 항상 농사를 짓다 보면 여름에 항상 홍수가 나거나 또 비바람이 와서 다 걷어나가도 뿌리가 온전히 내린 그 변화 모든 과일이나 그런 것들은 풍랑이 다 지나가고 나도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요. 그게 열매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종자 씨가 너희 안에 말씀으로 굳건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너희가 마지막 후레사를 진술해 보니까 신됨이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신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노년은 언제? 마지막 끝날이죠.
이제 시작과 알파요. 이제 마지막 오메가가 되는 시점인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백발이 이제 마지막 끝날을 향해서 지금 나뭇잎이 단풍이 드는 것 마냥 우리 인생이 똑같잖아요. 백발이 되기까지. 그런데 백발이 된 자들에게 마지막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자는 어떤 자요? 이 열매를 풍성히 비록 내 육신은 다 쇠약해져서 백발이 되었지만 마지막 열매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발은 부활의 몸을 얻으면 이제 이 백발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 이제 정말 백발이 검정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얻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제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유다서에 보면 뭘 먹어요? 애찬을 먹는다. 애찬. 그리고 마귀 가라지들은 암초를 먹는다 그랬어요. 이 애찬은 계시록 21장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창세전의 예찬의 말씀이에요. 이 예찬, 부활의 몸 얻는 마지막 말씀.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마지막 성전. 몸으로 지어지는 제4성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말씀인데 그 예비한 이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는 말씀이더라.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이 신부 단장할 때요. 그 신랑에게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그 혼인의 날.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 주 신랑에게 가장 아름답게 보이려면 이 지금 애찬의 말씀을 가지고 신부 단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하는 말씀. 세상에 있는 화장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애찬의 말씀을 가지고 썩지 않는 다시 영생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부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4절로 다시 가보면 이렇게 지금 마지막 아들들은 이 애찬의 말씀을 먹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말씀을 먹고 이제 그런 자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창세전의 특별 소유로 우리를 품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인을 쳤대요. 다른 사람이 손못대게 인을 쳤고 품을 것이다. 구하내리라. 46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면 이제 종말은 끝날을 처음부터 내가 이것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은 마지막 성전의 완성이에요. 열매를 거두는 수장의 비밀이잖아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상고 태초부터 씨로 이제 너희를 택해서 이것을 지금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너는 내 자녀야 이거예요. 지금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너의 모략은 뭐예요? 마지막 총명이에요. 총명.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온영, 자녀, 아들로 완성된다는. 이것이 지금 아버지의 몸을 얻는 아버지의 재창조의 비밀이에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버지의 재창조를 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재창조를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해서 지면을 새롭게 하고. 시편 51편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로. 이제 시온에 모인 자들이 마지막 이제 이 선 멜기세덱의 선을 우리가 온전히 말씀으로 행하면 예루살렘의 새 성전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몸으로 완성하라는 거예요. 10편 51편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래. 이제는 그냥 제사가 아니라 의로운 제사. 멜기세덱을 우리가 섬기는 말씀의 제사, 예배, 의로운 제사와 번제는 태우는 거잖아요. 온전한 번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태울 때는 육체의 십자가에 못 박는 번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온전한 번제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 저희가 숫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라. 히브리서 9장 5절이 말하는 우리는 이제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속죄소 안에 세 가지 비밀이 있었잖아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다.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낱낱이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낱낱이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밀이 법궤가 있었어요. 완성된 멜기세덱의 말씀, 완성된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누가 완성된 말씀? 멜기세덱 주가 완성된 법궤의 말씀. 그리고 이제 만나가 있어서 만나는 완성된 말씀, 우리가 이 몸을 얻어야 돼요. 이 몸을 얻는데 어떤 자가 몸을 얻느냐? 쌍난 지팡이로 살아있는 자가 이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성전의 몸을 완성할 자가 쌍난 지팡이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법궤와 만나와 쌍난 지팡이의 비밀을 가진 자가 이제 의로운 제사를 드린 자이고 온전한 번제를 드려서 마지막 이제 모든 것을 자기의 몸을 주의 단에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뭘 예비했어요? 순양을 준비했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5절에 말씀으로 준비하셨어요. 말씀으로. 아브라함 때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수양을 딱 예비하고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실상으로 드리기 때문에 참하늘에 썩지 않는 아까 어떤 말씀, 애찬의 말씀, 자녀가 먹는 애찬의 말씀, 창세전의 말씀, 영생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는, 세상에 마지막 우리 멜기세덱 주가 임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얹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한 몸의 말씀을 예비하셨다. 시편 104편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104편 29절이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니라. 낯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도 보면 낯빛이 변했다는 것을, 몸의 변동을 말해요. 그래서 정말 몇 천도가 넘는 불에 그 다니엘 친구를 집어 던졌는데 3명을 집어 던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몇 사람 있었어요? 4사람. 예. 한 분이 신대 같이 그래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이 낯빛이 변화해서 이제 온전한 이제 온영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30절도 보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서, 이 주의 영을 보내서, 이 살려주는 영이잖아요. 마지막 살려주는 몸의 말씀이에요. 주의 영은 저희를 재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면을 새롭게 하나이다. 이 지면, 왜 지면을 새롭게 할까요? 이미 참하늘에서는 완성이 됐지만 이 땅에서는 새롭게 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창조되는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몸의 종자씨 애찬의 말씀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재창조의 아버지의 재창조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완전함을 입게 돼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는 이 자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이요. 보라 내가 새하늘, 이 새하늘은 보좌의 세계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땅은 보좌의 세계인데 이 새 땅은 보좌 우편의 세계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새 땅이에요.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너희가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고 우리 안에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의 성취가 신령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날마다 감사와 찬미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6절에는 이 말씀을 눈으로 본 자, 귀로 들은 자가 마지막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우리는 정말 성경의 말씀을 보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직접 눈으로 봐요. 귀는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지막 신령한 몸을 완성하는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17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한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지 아니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인가요?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 이방인들에게, 이 이방인이 마지막 영생의 그 몸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마지막 제사장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방인이 마지막 아브라함 안에 의로 정하고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기뻐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생의 몸을 드러낼 자는, 정말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실수로 거꾸로 전해도 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알고 깨닫고 마지막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이름은 누구예요? 주의 이름이에요. 이 주는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주와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였고 멜기세덱 주예요. 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이 자를 내가 마지막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한다.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대요. 이사야 43장 7절이요. 아무나 지었다고 안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 자에게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는 거. 우리들에게는 정말 실상의 약속을 주셨어요.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증거만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실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더 좋은 아들이 되는 말씀을 예비하셨고 애찬의 말씀을 예비하셨고, 이제 믿음의 선진들도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야만이 믿음의 선진들 또한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믿음의 선진들, 지금 낙원에서 마지막 이 말씀을 다 듣고 정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그 몸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한 이 말씀이 마지막 아들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완성이 돼야 자기들도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엄청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뭐 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믿으면 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지금은 예전에는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이런 게 이제 하다가 그게 잠잠해졌잖아요. 지금은 관상기도가 또 업그레이드가 됐대요. 가만히 앉아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모든 심치가 취해졌을 때 탁 넘어가기 좋은 사람 한 따라 탁 건들면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도미노식으로 짝짝짝짝. 지금 그게 저거래요. 지금 이게 지금 은연중에 지금 막 일어나고 있대요. 관상기도가 그 전에 있다가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그냥 막 크게 넘어지고 하는 거가 이제 하다가 이게 안 먹혀. 사람들이 다 알았어, 거짓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은 조용하게 아주 모든 잡음도 정말 영으로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든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몇 시간 되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접신을 해요. 이제 마귀 접신들이 와서 딱 그 영하고 이제 하나가 돼. 접신이 돼. 그러면 이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강대상에서 이제 마이크를 들고 들려옵니다. 들려왔습니다. 3사람에게 들려왔습니다. 8사람입니다. 10사람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정의 동물이라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요. 이거 나만 안 쓰러지면 나만 믿음이 없는 차지. 옆에 보니까 쓰러졌네. 나도 넘어가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암암리에 지금 많이 지금 일어나는 게 이 관상기도래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43장 7절이 말하는 물은 내 이름을 모르면 절대 안 돼. 이 내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성령이 무슨 우리에게 음성을 줘요. 성령은 우리를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십자가로 죽게만 인도하는 성령이에요. 인도하는 성령. 근데 성령은 그랬잖아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듣는 것만 말한다 그랬어요. 성령은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비서예요. 시키는 일만 해야 돼요. 아니 어디 회사의 비서가 사장이 시키는 일만 해. 지가 나서갖고 하는 사람 봤어요? 사장이 하라는 대로 그 일만 할 뿐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듣는 것만 말하고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 이사야 43장 7절이 말하는 이 내 이름을 알지 못하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 내 이름은 예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주와 그리스도가 된 이 주가 멜기색 주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알아야만이 마지막 영광을 드러내고 이 자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를 새롭게 해서 아버지의 재창조의 비밀을 통해서 지면을 새롭게 하고 새 땅, 새 하늘의 비밀을 이 땅에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은 계시록 3장 12절이 말하는 이름이에요.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 내 이름을 줬어요. 하나의 몸을 완성할 자의 이름이에요. 하나의 몸을 완성할 자의 이름은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육신의 몸에 정해진 이름이에요. 죽기 위한 이름이에요. 죽기 위한 이름. 십자가까지만 사용되는 이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예수 이름은 다 없어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 이름,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마지막 자녀가 되고 온영이 되고 신의 후사가 되는 이름이에요. 몸으로 완성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이 자에게 이제 창조를 하는데 이기는 자에게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 창세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아들이 품속에 씨 말씀으로 계셨어요. 우리는 에덴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또한 씨로 있었어요. 이렇게 창세전의 비밀이 이제 마지막 이 야곱의 집의 왕들이 이 땅에서 완성된 몸을 드러내야 된다. 그 자를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43장 21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백성은 누구예요? 지금 이런 내용들을 아는 자가 이 백성이에요.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자가 백성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찬송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아들이 되었으니 감사만을 외치는 찬송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약속의 자녀들이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마지막 복을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이야. 너를 내가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영과 몸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해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혼이 구원받는 그 구원에서 그친 게 아니라 아들들에게 기록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제 또한 태바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비밀을 깨달아 가시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는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미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다. 나는 날마다 내 몸에서 주 예수의 생명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나에게 늘 축복의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나의 이 사랑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우리는 날마다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아들들로서 이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마지막 몸된 성전을 온전히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예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부심을 갖고 나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처한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가족에 그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